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늘을 보니 너무나도 시원하고 너무나도 맑고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참 8월 한 달 너무나도 더웠었는데 그 더위와 더불어서 우리 여름 사역 참 많이 했죠. 우리 아이들, 저는 오늘 이 주보를 보면서 주보에 사진이 쭉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지난번도 그랬고 생각 잘했다. 참 이 주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아마 자기 얼굴 나오는 것을 좀 볼 거예요. 이게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그때 찍은 사진들인데 이래 보면서 내 얼굴이 어디 있지? 이렇게 볼 텐데 아무리 씻어봐도 내 얼굴은 없네요. 거기 참석 안 했으니까. 앞으로는 일정한 그분들만 하지 말고 이런 사진도 넣고 저런 사진도 넣고, 제가 그 전에 우리 동료 목사님 경기도 광주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 교회를 가보니까 이 주보 겉 표지에 한 가족 이번 주일은 누구, 다음 주에는 이 가족 이렇게 얼굴을 싣더라고요.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좋지 않은 분들도 있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나하나 이렇게 바뀌어 가는 거, 변화되어 가는 걸 보니까 감사하고, 자, 드릴 말씀은 어린아이들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또 이렇게 보니까 9월달 들어서 봐서 그런지 몰라도 훌쩍 많이 큰 것 같아요. 아이들 이렇게 보니까 겉으로만 저렇게 자란 것이 아니고 속이 알차게 좀 이번 여름에 많이 변화되지 않았을까, 참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 성경에 보면 겉사람, 속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겉사람도 물론 속사람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겉보다는 속이 중요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속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겉의 성장보다 이 안의 성장, 이 속사람의 그 성장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건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왜 그러냐면 전제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조상들의 유전을 그대로, 우리 유전자 검사해 보면 전부 우리의 부모를 다 닮았단 말이죠. 그 부모를 올라가 보면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담까지 올라가잖아요. 에덴 동산까지. 에덴 동산에 타락한 그 아담,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 그 유전자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답습해.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행태를 버리지 못해요. 이게 태어나면서 또 우리 모두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뭐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에요. 얼마나 아이들이 악한데요. 고집 한번 피우는데 보면 그냥 죄송합니다. 목사인데도 꿀밤 때리고 싶을 때가 많다니까요. 아이들이 이렇게 말 안 들을 때 보면 아이들이 그래요. 한쪽에는 하나님을 닮아서 선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악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저는 뭘 가끔 느끼냐면 우리 부모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았어요. 언제 느끼냐면 과거에 이렇게 쭉 내 살아온 걸 보면 늘 그런 모습대로 살아왔는데 그래도 예수 믿고 점점 변화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가끔 나온다니까요. 깜짝 놀래요. 다 고쳐졌는가 하면 또다시 나오고 또다시 나오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거 변화시키는 건 내 의지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게 인정이 돼야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것이고 필요한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바꿔주는 것이지, 내가 의롭다, 나는 이 정도는 괜찮다, 이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가를 아는 만큼,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이 신령한 복음, 이게 진리요, 이게 예수란 말이죠. 이 충격적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나라는 존재가 누굽니까? 불의한 존재란 말이죠. 우리 에베소 지금 쭉 강론하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어떤 존재였느냐? 과거에는 이런 존재였잖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죽은 자였잖아. 이제는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을 때 너는 이제 살았다 이 말이야. 너희는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야. 변화됐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기쁨이요 감사잖아요. 정말 이것을 깨달아지고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벌써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점점 변화되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를 서로 사랑하게 되고, 자녀들도 마찬가지. 과거에는 내 소유물로 알았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나에게 붙여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 자녀를 잘 양육하도록 나에게 책임이 있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전제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수고하는 거예요. 땀 흘리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면은 그를 위해 수고할 때마다 그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이 내가 수고한 만큼 점점 자라는 것을 보면 그 열매잖아요. 기쁘지요. 감사하지요. 아이들이 잘 자라는 걸 보면 기쁘잖아요. 오늘 우리의 이와 같은 성도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게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변화됐는가 하나하나 우리는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느냐? 이게 바로 이 사회와 이 사회 안에 또 우리 가정이 있고,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가정 안에서 오늘 우리들을 잘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만큼 자랐는가, 아직도 자라지 못했는가. 자, 우리가 이 생활을 할 때에 우리를 별도로 따로 떼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늘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두시고 우리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인간을.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전부 관계예요, 관계. 가정에서는 또 이러이러한 관계, 그렇잖아요. 부모, 자녀, 또 남편과 아내. 그리고 직장에 나가면 또 상사가 있고 내 또 아랫사람이 있고 동료가 있고 전부 이런 관계. 내가 또한 이 한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또 이런 한 부분, 국가에서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을 내야 되고, 나라가 운영이 되려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리고 국방의 의무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남북으로 대치되어 있고 이런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군대를 가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법으로 정해진 4대 의무가 있잖아요. 그건 다 우리는 믿는 우리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를 심어 놓으셨다니까요. 여러분 부정하지 말아요. 세상 가운데 두었기 때문에 그 세상은 나에게 하나님 필요해서 그곳에 있게 하셨으니까 늘 하나님을 전제로 여러분이 관계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말입니다. 서로 껄끄르면 참 불행한 거예요. 오늘 남편과 아내 얘기지만 부모와 자녀, 또 형제간에, 여러분 또 회사 나가면, 직장에 나가면 관계 맺는 이 우리 동료들이나 상사들이나 부하들이나 이 관계가 좋아야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할 맛이 나는 것이지, 뭔가 좀 틀어져 있고 서로 갈구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가 변화되면요 다 사람들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인가요? 보면 우리 그 6장 5절에 보면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종의 제도 말이죠, 노예 제도, 그거 타파하려고 앞장서 이러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모든 제도는 하나님을 가리키기 위한 한 방편이기 때문에 오늘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발견한 그 사람은 천국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가 천국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사회 제도를 고치고 거기에 천국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나는 천국이에요. 종들, 상전들,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고 그거 타파하고자 앞에 나가 싸우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뭘 얘기하고자 하는가. 그래서 이 가정생활이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는 완전히 가정 속에서도 내 역할, 이 관계 속에서 자기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데, 가정의 출발이 뭐예요? 부부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부부로부터. 오늘 그 창세기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31절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하면서 나오지만, 이 아이들이 일정 수준으로 자라면, 어느 정도 자라면 독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찾아요. 그럼 만나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면 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또 한 가정을 이루되, 자식이 자라면 또 이렇게 남을 만나가지고 또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이 부부의 만남이 한 가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은 부부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 시간에 이제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주님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자,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우리 남편들이 생각할 때, 야, 아내가 먼저 남편에게 복종할 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 그 뒤에 순서가 그러니까 그렇게 혹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그 33절 보실래요? 그러면 거기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 그러니까 남편들이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기는 또 남편 보고 먼저 그러네요. 결론적인 말씀이 33절이잖아요. 그런데 더 전제하는 것이 21절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뭐예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 이렇게 있다고 한 구절 딱 따가지고 아내 보고 너 왜 난 복종 안 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잖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기 유익한 대로 성경을 곡해한다니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 강조했지만, 자, 원칙적으로 보면 어떻게 했다고요? 자,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신부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르듯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실제 따지고 보면 신랑,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사랑의 농도만큼 아내는 남편을 따르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구절에서 여러분에게 확인해 드릴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런데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랬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하나님과 뭐예요? 원수된 관계예요. 우리는 죄인이었다 이 말이죠.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죽은 거예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해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과거에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언제나 뭐였어요? 죄된 생활만 했다 이 말이죠. 조상들로부터 유전으로 내려온 그 관습대로 그대로 살았던 우리들을 주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거기에 이제 감격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아내된 분들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남편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지금 남편과 아내 얘기지만 전부 연결해서 말하면 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생각했을 때 아직 나에게 내 필요에 의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그만큼 아껴주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아요. 이런 한 부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기쁨으로 살아갈 때에 그 남편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적으로 그를 위하고 그를 존경하고 그를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남편은 녹아지는 겁니다. 이게 이 관계가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제나 남의 탓하면 안 돼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살아갈 때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다 변화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남편, 아내, 부모, 자식 다 감사하세요. 아멘.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어느 누구도 필요치 않은 게 없이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걸 늘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어서 남편들에게 주가 교회에 자기 자신을 주듯 아내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지금 대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말씀은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관계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남편이라면 남편들아,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말이죠. 주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주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십시다.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신부로 묘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노래하는 것이 무슨 성경이죠? 아가서잖아요. 자, 욥기에서부터 아가서까지가 찬양인데 아가서는 뭐예요? 사랑을 노래한다니까요. 사랑을. 그 사랑의 아가인데 그 아가서를 보면 참 재밌는 것이, 자, 그 아가서를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보면 8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에서 5장까지는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 자, 솔로몬과 술람미 이야기잖아요. 술람미 여인이 어때요? 가무죽죽하고 그 뭡니까 포도나무 밭에서 늘 일하기 때문에 얼굴이 형편없이 검고 손발도 다 그렇고 그런 여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의 눈에, 솔로몬이 누구예요? 당시에 가장 위대했던 왕 아닙니까? 솔로몬은 심지어 따르는 아내가 몇이라고요? 1000명이나 되잖아요. 그보다도 더 사랑한 이 술람미 여자. 이 술람미 여인은 세상에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눈에는 어느 누구보다도 술람미 여자가 더 곱게 보이는 거예요. 절대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그 구약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백성들은 못된 짓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하나님 같아도 그것들 옆에 두고 싶지 않을 만큼 얼마나 못되게 살아갔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한다니까요. 이 관계 이걸 보여줘요.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그 6장부터 8장까지는 변함이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변치를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내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걸, 그 성경이 또 어디 나오죠? 호세아서잖아요. 호세아서. 이게 하나님이 남편이요 이스라엘이 아내를 이렇게 묘사하면서 호세에게 음탕한 여인, 사람도 태어날 때부터 음탕한 여자가 있나 봐요. 그런데 그 음탕한 여자 고멜이 자기 남편 호세아를 그만 떠나가지고 엉뚱한 짓 하잖아요. 다른 남자 보고 다니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호세아한테? 그를 데려오래요. 네 여인이 빚을 졌다면 그 빚을 갚고 그를 거기서 건져내와라. 이 몇 차례예요, 몇 차례.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나와의 관계고 내 마음을 너가 조금이라도 알라고 내가 너를 음탕한 여인을 아내로 얻게 한 것이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내가 깨끗하고 내가 잘생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조건이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그 약속은 변함이 없다니까요. 변함이 없어요. 감격하지 않습니까? 이런 신랑이 있다면 지금 술람미 여자가 그 솔로몬을 생각할 때 얼마나 정말 자기 몸을 불살라라도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사랑을 입고 산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은 자는 그렇게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그만큼 수고하고 희생하고 자기 몸을 내어놓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해 감격하며 사는 자예요. 우리 지난번에 김주호 선교사님 말씀 들었잖아요. 세상에 그 오지를 처음부터 꿈꾸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간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내대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의 그 농도, 사랑을 깊이 깨달은 만큼.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걸 지금 26절, 27절에 말하는데,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요. 그래서 26절에 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느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여러분, 물로 씻는 건 겉을 씻는 것이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건 안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팎, 전 인격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전제하는 것이 더럽고 추하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런데 추하고 더러운 우리를 뭐예요?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고, 그 주님은 또한 연약함을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를 점점 단장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 어찌하든지 뭡니까? 건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건덕이 뭐예요?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어떤 이 제대로 되지 못한 사람들은, 자, 이게 진리입니다. 여기에 조금만 거슬리면 이걸 막 정지하고 잘라내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지만 교회 건덕을, 다시 말해 세우기 위해서는 뭐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니까. 이게 배려고. 요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가 진리요, 이 사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거부하는 이 이외에는, 이런 것들, 이 참된 진리 외에는 우리들은 언제나 교회를 세워나간, 다시 말해서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이 뭐 교회 숫자를 늘리고 뭐 건물을 크게 짓고 이런 얘기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이야기, 늘 여러분이 전제하는 것은 이 성도 하나하나가 교회 자체고, 우리 성도 하나하나가 자라나는 것이 뭐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나 자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점점 자라는데 유익하게끔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 이게 세우는 일인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이 일을 맡기신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걸 또 신뢰를 들어서 말씀을 많이 드릴 텐데, 자, 우리 인간의 이 연약함, 우리 이 죄성, 이 속성은 자신을 볼 줄 몰라요. 항상 남 것만 보이지. 그래서 참 이 눈이 말이죠. 눈이 이 뒤에도 붙고 전부 여러 군데 있어요. 다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는데 꼭 상대방만 보게 돼 있다니, 자기를 못 보고.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는 보고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인간아, 어찌 너는 남을 비판하느냐. 그 비판이 너를 비판할 것이다. 인간은 그래요. 자신을 못 봐요.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주님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오른손에 뭐가 들어있어요? 돌이 들어있잖아요. 율법으로 말하면 죽여야 되지.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시험하려고 끌고 왔습니다. 이런 여인이 있는데 우리가 현장에 잡아왔습니다. 이건 뭐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간음하다 현장에 잡혀왔으니까 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예수님께 물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죠? 유명한 말씀,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이 말이죠.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다 놓고 그냥 갈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이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아요. 참, 그런데 재미있는 말씀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 11,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 이어서 12절 말씀이 딱 뭐가 나오냐면,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사건 이후에 자신이 무슨 빛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분. 근데 빛 앞에 나오면 자기가 죄인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야,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내가 죄인됨을, 내가 그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임을, 그 현장에 잡힌 여인이 뭐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우상숭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우상숭배를 간음이라고 하잖아요. 간음하다 잡혀온 그 여인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겼던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을 때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이 나를 살리신 걸 깨닫게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라니까요. 기독교의 진리. 우리 성도 여러분, 누가 생명을 얻는다고요?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판에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인생들은, 자,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자신이 보이는데 죄인임이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빛 대신 그렇게 나오지 아니하는 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몰라요. 그래서 결국 빛이 대신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는 영원한 죽음이지만 그리스도 앞에 나온 자는 모두가 의로운 하나님 백성이 되어진다는 거. 여러분 창세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기 수치를 가려보려고 했지만 가리지를 못하잖아요. 드러나잖아요. 그때 주님이 뭘 지어 입혔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가죽옷을. 주님은 그런 분이라니까요. 자기 백성의 수치를 가리워서 우리를 깨끗하다 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깨끗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고요? 물로 씻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 주름 잡혔다는 얘기 하니까 생각나네요. 이 와이사스 같은 거 꼬불꼬불 타 있을 때 다리미로다가 다 깨끗하게 피듯이. 다시 말해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나이가 들고 하면 주름이 생기고 얼마나 볼품먹게 됩니까? 그런데 정말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나요?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부부, 사랑하는 가족,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이 얼굴이 주름진 것이 그렇게 보기 싫게 안 보인다니까요. 실제 그런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보면 사랑은 뭐라고 했어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요. 덮어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말이죠. 이걸 없애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죽으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성령이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 나가신다 이 말이죠. 주님은 그렇게 하셨듯이 신랑들아, 내 아내가 얼굴이 주름 잡히고 티가 있고 볼품없이 되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늙어가면, 저도 늙어가는 주제에 제 얼굴은 못 보니까 상대방 얼굴만 보고 늙어가니까 다른 싱싱한 것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못된 인간이. 다 아시나 모르겠네. 인간의 속성이 그렇다니까요. 이 죄성이. 그러나 우리 주님은 흠투성이었던 우리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덮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 요 6장까지 돼 있지만 이 6장 요 안에서만 보더라도 기가 막힌 진리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1장 3절 한번 봅시다. 그게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영원전부터 이렇게 사랑하셨나요? 선택하셨나요? 그걸 설명하잖아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이 신령한 복을 다 우리는 받은 자예요. 곧 언제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만 생각하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뭐 했다고요?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의 아들들,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들들에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오늘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이러한 모든 삶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려는 거예요. 찬송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이 오늘 우리의 생명이시고 주님 때문에는 사는 것이고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게 찬송이잖아요.
이 찬송을 만들어내시려고 나를 철저하게 하나님이 막 부서뜨리는 거예요. 네가 너를 자랑해? 너를 노래해? 너가 어떤 존재인데 이런 존재야?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란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 세례 받으시는 분들에게 그 전에 이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이제 질문도 하고 답도 하고 하잖아요. 구원의 서정 여러분 잘 외우셨어요? 근데 우리 총회에서 발행하는 그런 것들도 앞에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없어요. 1번에 하나님과 작정과 예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안 넣어요. 작정과 예정된 자는 하나님 뭡니까? 소명 부르신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쭉 9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양자, 그 다음에 성화, 견인, 영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일반 교회들이 전부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 하신다고 그래요. 자, 하나님이 우리가 작정과 예정해 주셨죠. 하나님 부르셨죠. 하나님을 중생케 하셨죠. 우리가 회개케 하나님 하시죠. 신앙도 하나님 갖게 하시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죠. 그 다음에 우리를 자녀 삼으셨죠. 이 성화. 여기 한국교회, 우리 모든 교회가 이게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자신이 하는 줄 알아요, 이거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견인도 영화도 전부 하나님이 하나님 전부. 성화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목소리를 높여서 지금 이 예배소를 강론하는 것이 여러분 앞에 우리 그것도 봐야 되네. 이 설명을 하려면 우리 5장 17절 봅시다. 17절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라. 이해하라. 주의 뜻이 뭔가요?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충만하면 오늘 우리에게 뭐가 나와요? 신령한 노래가 나온다. 이게 찬양이에요. 찬송. 이 찬송하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0절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뭡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해요. 이게 열매. 이게 무슨 열매예요? 성령이 하시는 열매라니까요. 따라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또 뒤에 나오는 부모들아, 자녀들아, 상전들아, 종들아 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따라 나오는 거예요.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절대 스스로 자기 변화시킬 수가 없다니까요. 위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충격적인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바싹 부서지게 만들어야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자는 부서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피차 복종하라 하시면서 아내는 남편을 경외. 우리 존경이라고 했나요? 그 마지막 33절에 남편을 존경하라. 이게 복종이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자, 이것이 바로 성화요. 이게 변화된 삶이란 말이죠. 여러분, 성화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변화됨이에요. 나의 나됨이에요. 내 자리를 분명히 알고 자기 역할을 잘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이 그게 진짜 잘한 사람이에요. 점점 신앙으로 자란 사람은 그렇게 살게 돼 있고 그렇게 관계를 맺는 사람은 늘 마음이 든든하고 자신 있고 제일로 자신 있는 게 뭐예요? 남과 관계가 잘 맺어진 사람이 자신 있는 거예요. 이게 행복 아닙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맛 아닙니까? 가정에서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간에 이 좀 갈등 있고 하면요 밖에 나가서 왠지 다 그렇잖아요. 자, 이어서 우리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이 설명한 바울이 남편이 아내에게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우리 28절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 이게 몸입니다. 자기 자신의 몸과 같이 할지니 그 이유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가장 어리순절한 자가 뭐예요? 자기 몸을 자해하는 사람, 괜히 자기 몸을 학대하고 자기 몸을, 이런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몸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기 몸을 아끼는 것은. 아이고, 어린아이들 보니까 기가 막히더만요. 자기 몸에 가시만 조금만 들어가도, 어디에 조금만 찧어도 막 엄살 부리고 아프다고. 왜요? 자기 몸 아껴서 그래요. 자연스러운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 안 봤어요? 아이들 보면 더 실감나죠. 어디가 좀만 부딪히기만 해도 막 아프다고, 막 별거 아닌데도 그만큼 자기를 아끼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를 아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받기를 보다는 남을 대접하기 힘쓰라고 말씀하잖아요. 항상 이것이 인간 관계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정말 자기 몸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함같이 너희도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부분, 그 30절 말씀 보면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니라. 자, 여러분, 한 몸이란 얘기예요. 한 몸. 남편과 아내는,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그 31절, 33절 말씀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는데, 자, 재밌죠? 남편과 아내, 교회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참, 여러분, 참 비밀입니다. 이게 지금 남편과 아내는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일반 계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편이 나에게 그렇게 사랑해주고 내가 그 안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건, 이건 아름다운 교회를 지금 세상에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는 비밀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어느 것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계시의 수단으로 보면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맛이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 얘기가 먼저 막 하고 싶네요. 5절 이후에. 종들아, 상전들아.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상사들, 그 밑에 고생하고 있는 종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나의 그 심어놓은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죠. 정말 이 남편과 아내, 이 또한 가정제도, 이 사회의 모든 제도는 하나의 모형이요, 그림자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여러분, 정말 이것이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늘 이걸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관계에서 다 드러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성숙했다, 성숙하지 못했다, 이걸 우리가 이제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이제 지금 남편과 아내 얘기지만, 남편에 대한 불만이 많고 남편에 대해서 늘 탓하고 이런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는 증거예요. 남편을 나에게 비록 좋지 못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분, 내가 정말 왜 저 사람과 결혼하게 했으냐, 부부로 삼게 하셨는가, 저 사람을 또 이런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이 진리를 저에게 전하고 저가 천국처럼 살아가도록 나를 붙여주셨다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 반대로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아내에게 늘 탓만하고 뭔가 안 되면 탓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남편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란 말이죠. 날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찾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진리의 말씀 통해서 깨닫고, 이게 복음이잖아요.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시면서 여러분이 정말 내게 주신 범사,
모든 일이 하나님 나에게 정말 유익하도록 주신 것이구나, 이것이 믿어지면 그 사람은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고 여러분 자신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아내와 남편 관계를 빌어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말씀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 이르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러한 사랑을 입고 살아간 우리들이 무엇이 부족하여 날마다 불평 불만 속에 살아갑니까? 우리 아직 신앙이 자라지 못하여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보지 못해서 아직도 어둠의 지배를 받아서 그와 같이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발견받아서 더욱더 힘있게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관계 맺은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